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가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진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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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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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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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리 불편하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하루하루 살아갈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희들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과 욕심에 끌려 선택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염려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데도 나보다 환경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면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환경 탓하며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묻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새 마음과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함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힘듦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 완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들녘마다 호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공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며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현재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교훈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정치가 주님의 공의로 바로서고 문화, 사회,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북부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어 이 민족의 장래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저희들에게 늘 필요한 양식과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소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과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각자의 제목들을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의 힘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배와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양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또 세상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자리에 찬양대 쪽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서 혹시나 찬양하시는 줄 알았겠지만 자리가 없으셔서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찬양대가 같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함께 또 찬양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더 많아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도구가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옛날에 무슨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밀림 한가운데 딱 던져놓으면 사자와 코끼리와 하마와 악어 속에 딱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못 버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 그 앞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의학과 기술과 든든한 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서 그렇게 살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막아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과학과 돈을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막으면 인생이 좀 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불안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걱정이 없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도 봐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좀 덜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제역 한번 일어나도 온 나라가 난리였고요. 지진 잠깐 일어나도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어느 시대든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는 불안과 염려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든든한 돈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지킨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요.
이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세상을 오히려 그런 불안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축복이 되도록 말씀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로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그 중에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왜 무섭냐면, 왜 끔찍하냐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동란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내 아들을 갑자기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그런 일들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좀 더 젊으셨던 분들은 남편을 그렇게 데려갔던 일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일들도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죽음이라는 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더 끔찍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무서운 거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부산만 남겨두고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 나라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전쟁이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꼼짝 안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죠. 전쟁을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 나라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나라, 질 것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나라들은 두려운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이 이제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평안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 거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성경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 다 압니다. 어떤 싸움이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뭐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전쟁터 앞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이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에 서 있습니다. 키가 2m가 넘고 그 들고 있었던 무기가 30, 40kg 되는 창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화살하고 창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상대편이 총을 들고 포탄을 들고 오면은 골범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싸움이 거의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목자였고 더군다나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훈련소에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소년이 이 전쟁터 앞에서 모두가 다 떨고 있는 상황 앞에서 자기가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매일 성경 얘기를 들어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만약에 성도님들은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 싸움을 나가겠다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전쟁터 앞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것이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리고 회복해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나가 승리할 수 있었던, 또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의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골리앗하고 안 싸웠던 걸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 신앙을 유지하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서 절망하면서 머물러 있느냐는 거죠. 도대체 그 차이가 왜 생겼냐는 것이죠.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능력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경험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무엘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시대가 뭐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자신들이 조금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예배하러 나갑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힘으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둬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또 무너지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살다가 살만해지면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그래 세상 사는 거지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시대가 반복이 되어 오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아예 선지자를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겨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 다윗 시대 이 왕이 누구냐? 이 전쟁터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랫동안 지금 경험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맞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불안과 의심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언제요? 목자로 있을 때, 자기 양을 칠 때, 그럴 때 늑대들이 오거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빼앗아가면은 자기가 그것을 끝까지 가서 자기 양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 동물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걸 나는 알았다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 이런 전쟁터 앞에서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 골리앗이 커도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작은 확신이 이곳에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신앙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신앙의 선택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어도 그 능력을 경험을 못했으니 다윗이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하게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저 다윗이라는 사람도, 저 소년도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 기적 나타내지 못할 거라고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에는 나갔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우리들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 하고 영담으로 이렇게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제대로 본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중에 승리한 게 다윗이 골리앗 한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 이겨도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안 하고 계속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으면 그 전쟁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 싸우러 나갔던 그 용기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인생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은혜라고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성경에 정말 그런 위대한 이야기가 있네 하고 놀라운 이야기다 하고 감탄은 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죽을 병에서 일어난 기적들, 간증 수도 없이 들어도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기를 위해서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다 갖고 있음에도 그거 사용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하여 보았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큰 힘의 비결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5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에서, 오늘 다윗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우리도 나가자 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을 이기려면은, 사람을 그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칼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그 전쟁을 다 골리앗을 이기긴 이겼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윗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이 무기와 힘과 군사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역시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 400년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그 파로, 그 위대한 왕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홍해를 가르며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를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왔고 바위에서 반석이 나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른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입성을 했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외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이 무너졌고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능력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전멸당하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것을 다시 일깨워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하여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 마음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군인을 향하여, 군대를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서 빈손을 통하여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한 백성들을 통하여 정말로 빈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과 싸울 때, 르비딤에서 전투를 할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될 때 그 전쟁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이겼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너무 달라졌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깨달아야 했던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전쟁을 승리하고 모든 인생의 불안 앞에서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신앙 성경이 계속 나온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게 유일한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다 끊기처럼 여겨져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것을 다윗이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 똑같이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불러야 될, 내가 은혜를 구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받고 이 순간 이후부터 살아가려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천 년부터 하셨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빈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분명히 해결책이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걸 살리고 고치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옆에 있었던 그냥 신앙을 대충 가졌던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보고 자기도 따라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른다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로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죽을 병도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잊어버렸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윗을 보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눅들며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얘기에 더 민감해야 할까?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리라 결단하며 고백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뭔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일어나고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이 안 되기도 하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내 눈앞에 골리앗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장 선한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 직장을 하시는 분들 기쁨과 은혜로 찬양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한 분의 손님이 오더라도 기쁘게 맞이하고 축복하면서 즐겁게 대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눈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배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버티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구해야 하는 그 능력이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깨우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경험 못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가 아니라면 내 주변에 아니면 CTS나 CBS 방송 보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하여 보면서 그냥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일어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하여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다윗을 통하여 보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백성들에게 통하여 세상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약속과 믿음의 선조들과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이름 부를 때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음 한 주 동안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도 이 자리의 현장과 또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검색하여서 예배를 계속 함께 보시고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아직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은 헌금은 잘 준비하셨다가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오후 차영 예배는 가정 예배로 아직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북부교회 온라인 새소식반이 12월 19일까지 토요일 오후 3시마다 우리 청년 교사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부흥과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그 새소식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5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혹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2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은 토요일 날 준비해서 우리 강대상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교회 목사위임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통독 우리 김정길 장로님께서 3독을 하셨고 장광훈 집사님께서 11독을 하셨다 합니다. 우아하실 일이 아니고 나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설교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 감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좋은 계절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잘 못 만나는데 가정에서 말씀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성경 읽는 일에 계속 동참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우리 다가오는 주일 토요일에는 이남성교회와 삼여전도에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교회를 청소하면서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실까요? 예,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저 사진에 안 나온 권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예, 같이 우리 4층, 저기가 어디냐면은 되게 신기해 보이겠지만 우리 이 교육관 4층 옥상입니다. 옥상에 있던 모든 풀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우리 집사님께서 잔디를 깔고, 예, 저렇게 잔디를 깔고 소나무 한 그루는 저렇게 살려놨습니다. 좋게 예쁘게 보이려고. 예, 저 정리를 장로님께서 어제 토요일 날 청소하시면서 다 하셨습니다. 저 안에 있는 거 다 치우고요. 그리고 저것만 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또 옆에 우리 교회 옆에 화단 쪽에 지저분하는 것들을 또 시멘트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또 다 하셨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그 지난주에는 이 뒤에 주차장 쪽에 지저분했던 풀과 잡초 다 제거하고 청소를 또 다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더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 그걸 또 보여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감탄만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섬겨보셔야 그 기쁨을 압니다. 그 자리에 있어봐야, 땀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봐야 그 즐거움이 뭔지를 진정으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건 자격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니까 언제든지 기회 보시고 광고 나갈 때마다 참여하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권은일 장로님 이사 신방 예배를 우리 장로님 댁에서 드립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1층 친교실에 기다려 주시면은 함께 예배를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교육 부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학교 예배 재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아마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 선생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거리 단계가 약간 완화되어서, 원래는 저도 이게 늘 예배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성도님들의 친교입니다. 교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긴 하니까 그냥 눈빛으로라도 옆에 분들한테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잠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예,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예배 가운데 또 더 그렇게 뵙겠습니다 하고, 예, 눈빛으로 인사하십시오. 원래는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계신 성도님들 서로 쳐다보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위로도 많이 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두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 그리고 성령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인생 앞에 생긴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 믿음으로 싸우며 그 모든 것들 찬양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문제들과 두려움, 그리고 이 직장과 가정,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